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이날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나래로 당기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짙어진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는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대성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두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의 미지근한 믿음을 깨우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과 전도의 비전을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모양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올바른 판단력과 지도력을 허락하사 이 나라가 평안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에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두 번을 읽을 터인데 첫 번째는 제가 혼자 먼저 봉독하고 두 번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 때 함께 에베소 4장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3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지목헌금 있습니다. 남전도 연합회에서 남전도 회원들 함께 열심히 회비 내고 구했던 것을 모아서 12월에 있을 구제헌금을 미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만 원 지목헌금 있습니다. 조남직 권사님 감사헌금 100만 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있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헌금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한 것처럼 정성껏 드린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버지 어떻게 하여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지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되 10의 1조가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특정한 일에도 감사하지만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일상의 삶에도 감사가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조남직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 앞에 특별히 감사한금 올려드린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교헌금도 작정하여 드린 우리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구제헌금을 주 앞에 드린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받아주셔서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히 헌금들이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왔던 심령들이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 주 안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처럼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제자리에 있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지만 다 연결되니까 잘 들어 기억하셨다가 우리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에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장두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그때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 성찬식과 세례가 있는 게 성례 주일입니다. 한 주 전에 미리 공적으로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면서 한 주 전에 광고 드린 것은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우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성례주일 광고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성찬식만 있겠고 2부 예배는 성찬식과 학습 세례 입교 예식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오실 때 일주일 동안 적어도 다른 때와는 그래도 조금은 좀 다르게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문답 교육이 계속 있는데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 찾아가서 훈련 잘 받으셔서 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당회원 장로님들과 더불어 저와 함께 문답식이 있습니다. 문답이 통과해야 됩니다. 쉽게 통과 의례로 여기지 마시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남은 시간 잘 준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주간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벌써 5회차를 맞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할 터인데 좀 다 오십시오. 전 교회인입니다. 특정 몇 사람이 아니라 멀리 계셔서 못 오셔도 한 번 정도는 한번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여성 성도님들 늦게 가시면 숙소가 있으니까 쉬었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로 준비하여 같이 기도하오니 여러분 공기도 개인기도 같이 하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연말 당회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속회에 이릅니다. 낮 12시 40분에 당회원실에서 있겠습니다. 연말 당회 부부 수련회 매년 있었는데 이번 주는 11월 4일 화요일부터 11월 6일 목요일까지 경북 울진을 중심으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11월 생신 맞은 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 공간 배치팀 계속 모임이 좀 계속 시간들이 겹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는 갖지 못하여서 당회원실에서 오후 예배 후 공간 배치팀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 좋은 날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야유회를 떠납니다. 장소는 양평이고 멀지 않습니다. 두물머리 근처에 가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좋은 바람 쐬시고 즐겁게 교제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내일 9시 반 출발이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당에 있으셨다가 함께 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중고등부 새 친구 초청 가을 운동에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새 친구 전도하려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출발해서 한강 이천공원에 있다가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이 남녀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매번 총회가 중요한데 이번 특별히 연령 조정이 있은 다음에 있는 총회여서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내가 몇 남전도회, 몇 여전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수고하셨던 분들 애썼다고 박수 쳐드리고 새로 된 분들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는 축복해 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11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올해 들어 마지막 정기 재직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 어떻게 우리에게 물질로 채우셨고 또 교회 형편이 어떤지 같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광고 나왔는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을 찬양제 우리 전도회별로 하던 걸 좀 지향하고 이번에는 감사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그룹들 소그룹으로 해서 성별 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특히 감사의 주제면 다 됩니다. 찬송가도 되고 복음성가도 되고 어떤 형태든 하나님 감사하면 되겠고 특별히 전도 좀 성격이 있으니까 여기도 계시는데 올해 처음 나오셨던 분들 주일날 오전에만 마시고 이날 저 오후에도 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같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고 얼굴도 같이 보여주는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고 전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광고가 많아서 못했는데 마지막 하나는 저기 1층 카페에 가보면 김영아 집사님이 집에서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한 도서를 기증을 했습니다. 보시고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그 앞에 기록해 써놓는 게 있으니까 거기 써놓고 가져가시고 누가 가져갔고 언제 가져가고 언제 가져올 거다 써놓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 선한 의도로 드려진 게 잘 사용되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예배드릴 날을 구별하여 세워두셔서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모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곡절을 담아 올려드릴 때 아버지 그런 참된 신앙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한 분 한 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전도 연합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약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그 구제가 각각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성들 가장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 잘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시작 질문이 우리가 왜 508주년 되었는데 500년이 넘은 이때에 그 서유럽 독일의 한 곳 대학교이면서 교회인 그런 정문에 써놓은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2025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그것을 기념하여 지켜야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는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원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 윤리 이런 거를 들으려고 이런 거 배워 조금 더 선한 사람 되려고 착한 사람 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여기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여기 아니어도 아침마당 들어도 좋은 소리 많이 있고요. 뭐 신문을 보고 뭐를 봐도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분들 많이 있어서 그런 단체 많습니다. 꼭 교회 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니까. 루터의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건 구원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직접적으로 채찍을 쳐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온갖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본인이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게 되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도무지 그런 것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말씀을 닿게 읽게 하시면서 로마서 1장 17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선행으로, 고행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사람 되어서 의롭게 사는 게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표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의 표시지, 그게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여겨져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이라는 건 모든 집회, 예배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모임 빠지지 않고 더하여서 헌금까지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마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요, 조건이 된다고 여기며 그게 자기 의가 되어서 나만큼 아는 사람 있나 나와봐, 그런 말은 안 하죠. 입술로는 겸손하고 마음으로도 또 그런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리면서 평가, 비교,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정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금세 남을 지적하고 나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건강이 언제까지나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언제까지나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제는 막 높게 최고조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회 생활은 바로 이거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교회도 어쩌다 보면 빠지기 시작한 게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이 물질이 없어 놓으니까 어떤 모임에 가도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교제도 못하고 밑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까지 이르는 모습의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교회 출석 잘하고 안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안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다 나에게 있어서 그 내가 남을 판단할 때 교만이 되고, 그 내가 상대적으로 남과 봐서 더 밑에 빠진 죄책감, 자책감에 빠지고, 다 나에게 있는 게 루터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것과 동일하다고 여겨져서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소용없다고,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해도 주의 은혜가 약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것 외에 우리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내가 부족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니 그 은혜 감사할 뿐이고, 잘해도 나도 옛날에 넘어지는 게 있으니 자랑할 것이 없는 걸로 여기고, 바로 그것.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다음 주 성례주의를 맞습니다. 성례주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 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7성례를 지킵니다. 7가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2가지만 지킵니다. 바로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에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꼭 지켜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지킵니다. 봄, 가을. 봄에 부활절 전주일에 한 번, 가을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한 번. 왜 그거 지키는 게 짜증나고 힘들어하는가 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교회는 부목사로 있으니까 부목사 때는 조금 더 교인들과 속 얘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례주를 싫어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늦게 끝나서.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성례주일하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성찬 나누고 뭐 하는데, 다른 때보다 저는 짧게 끝내서 그렇게 끝내는데 거기는 좀 길어 30분 40분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남자도 못 참습니다. 남자는 괜히 얘기했네. 남자분입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왜 빨리 끝내면 안 되냐고, 짜증을 내고 나갈 때 성찬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알겠지만 누가 학습 세례를 받았는지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꼭 일어서야 돼? 위선적이고, 또 남 일어섰는데 나 안 일어서면 나는 뭔가 아닌 것 같고, 뭐 빠지는 것 같고, 그게 싫어서 꼭 해야 돼? 네, 답부터 얘기하면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또 질문할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증거 있어요? 예, 증거 있습니다. 증거 뭐예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마지막 명령이고,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신학적으로 대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대위임 명령.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모든 민족, 사람 차별하지 않고 제자로 삼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다음 주면 세례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세례 문단 마친 분들 내려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물을 했더니 물이 다 가지고 막 흔들고 나가시. 전에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물 묻었다고 머리에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울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가시적인 겁니다. 성찬 세례는 그냥 말로만 듣던 게 눈으로만 보던 것이 몸으로 와닿는 바로 이거. 알겠습니다. 뭐 세례가 그렇다면 성찬은요?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 있어요? 있죠? 어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공간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제가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앞에 잔을 나눴습니다. 이제 떡을 뗍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기념하는 걸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끝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명령이니까. 사람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들은 다음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으면 기억하려고 하고, 중요하다고 한 걸 기억하려고 하고, 기억하거나 특별히 나한테 아주 나쁜 게 아니면, 악한 게 아니면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만나야 뭔가 서로 부탁할 게 있어도 부탁하고, 또 서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영 끊어지는 저주를 받으시는 그런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서 이걸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밥 먹는데 배고프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귀찮고, 남들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게 부끄럽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나중에 기도 요청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도 가깝지 않게 내 필요한 것만 다 채우고, 다급하면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고, 그게 됩니까? 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상호 상부 오고 가는 게 좀 있어야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기억했다가 순종하는 게 은혜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이 성례의 주일인데 그날은 바빠요.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오래 하면 배고파서 안 되시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 말할 것이 짧게 하는 대신에 오늘 적어도 그동안 느꼈던 것을 성례주를 앞두고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를 왜 오시죠?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를 왜 오시죠? 어떤 분은 그냥 편하게 생각내는 얘기, 예배 보러요. 맞습니다. 절대 맞는데 용어 하나만 고치면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 보러요 속에는 보다라는 말 속에 저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런지 구경하러,
그런 뜻으로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려지냐면 먼저 와서 뭐 목사가 하는 말이 나쁜 소리는 안 하겠죠. 근데 무슨 말 하나, 잘하나 못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찬양대 찬양하면 누가 왔나 안 왔나 계수하고 어떤 옷 입었나 그거 궁금해서 보고 또 시간 남으면 그저 갖고 있는 문서가 이거니까 이거 주워보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쟤하고 얼굴 안 닿는 곳에 자리하면 스마트폰 켜서 그때 이것저것 검색하고 뭐 이것 하고 저렇게 예배 보러 온다. 예배 구경하러 온다. 본인은 관찰자고 본인은 제3자고 잘하나 못하나 뭐 그런 얘기 들으러 오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저한테는 예배 보러 온다라는 말 속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 하나 바꾸시죠. 예배 보러 온다.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온다. 예배 드리러 온다. 예배 드리러 온다만 해도 벌써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저는 장로님들 기도 때마다 늘 은혜를 받아요. 찬양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또 한 주간 살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노 대상으로 내가 그렇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루 살면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감사해요. 진심으로. 제가 아마 1부 있던 2부든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도 불러주신 것, 더하여 믿음 주신 것, 이 좋은 날, 밖에 나가 놀러 돌아다니기 얼마나 좋은 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배 드리러 오게 하신 그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배 보러 온다 대신에 예배 드리러 온다. 오시는 가운데 남 판단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 죄 용서함.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저도 그래요. 똑같이 아멘합니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지만 그때 마음뿐이고 약하여서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갖고 찬양대의 찬양 그 곡조가 있는 신앙 고백들인데 잘 글자도 나오잖아요. 글자를 보면서 내 신앙이다. 내 고백이다. 감사하고 끝에 아멘도 크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그 중에 한두 마디 정도는 들을 말씀이 있을 거 아니십니까? 한두 마디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는지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걸음들이 있는지 저는 정말 그렇게 다녔어요. 어려울 때 혹시 설교 중에 하나님이 가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런 말씀이 있는지 급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경배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그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줄 믿습니다.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그 가운데 해야 될 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의 무리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무리 이게 유대교의 회당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각 곳에 회당이 있어서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서 가르침이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침 있고 속으로 나누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르침이 믿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오늘도 그렇고 이제 오는 주일이 되면 토요일 되면 학습셀에 문답식을 합니다. 저도 옆에서 보조를 해봤고 지금은 그 앞에 이제 문답하는 입장에 있고 옛날에 어릴 때도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도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입교 문답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은 친구 할아버지세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님 계시고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평상시 굉장히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었는데 아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지. 그리고 그런데 무엇보다 뭐가 문제냐면 그 질문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저는 그때만큼은 좀 나쁜 사람 됩니다. 나쁜 남자 돼서 구원 받았는지, 믿음에 서 있는지, 예수는 믿는지, 회개는 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니고서는 신앙 교육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 중직자가 되면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만큼. 근데 제일 아쉬운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구원 확신이 있으세요? 네. 그럼 이제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믿음으로까지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질릅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약간 좁니다. 쫄아서 그게 믿는 것 같은데, 확신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선해 보이고 양심적인 것 같지만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내가 얻는 거죠. 왜 그렇게 아직 교회를 잘 못 나가서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직 신앙생활을 못해서요? 그러니까 학습 세례 교육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근데 문제가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학습 세례 문답 가운데 장로님들이 은혜로 받아주고 저는 하라고 말해서 학습 세례 문답 그리고 예식을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냥 그 정도에 머물고 사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래서 뭐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천국 갈 수 있는지 몰라.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말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지금까지 뭘 해서 어떻게 지내셨길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믿음 있다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고 봉사하시고 직분 받으시고 그렇게 지내셨나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게 아는 것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그날 이후로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성경 교육하려고 주중에 시간 내자고 하는데 너무 바쁘세요. 먹고 살고 또 생활하기 바빠서. 그래서 유일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이때는 말씀을 전하면서 교육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때만 잘 다니시면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면 구원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들입니다. 부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 잡기 자라나지 못해서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 같으니, 지금 가져왔네요. 학습세례 문답서가 있어요. 학습세례 공부할 사람 이거 전부 주고 공부해 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 보면 읽긴 읽었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대개 하시는 말씀이 그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하라면 갑자기 막 버벅거리면서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러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교회 앞에 비치 놓을 테니까 이거를 하나씩 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놓고 예배 전에 누가 뭐 왔나 이거 하시지 말고 이거 하나씩 보시면서 믿음 신앙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것을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다 공짜로 드릴 수 있는데 공짜로 안 드리려고요. 제가 해보니까 공짜로 받은 건 결코 읽지 않아요. 돈 내서 사십시오. 1,500원입니다. 사셔서 이거 읽으시고, 그리고 정말 여기 저보다 젊은 분들, 나 때는 중고등부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지.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을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하나요?
지금 저희도 잘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면 되지. 뭘 자꾸 딱딱하게 가르쳐. 사랑이면 되지. 여러분 거기에 논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랑으로만 되는 데가 있는데 이단이 그러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려움 있고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이 쉽게 빠져갈 수 있는데 이단인데 거기는 다 품어줘요. 초기에는 다 이해한다고 얘기해요. 다 받아줘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조직 충성으로 내 미래는 우리가 다 책임져. 깡패 조직 보스 책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다들 형제처럼 해가지고 미래 자기 가족과 책임진다고 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딱딱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혹시 안 되면 더 쉬운 거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앙의 고백서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계명을 꼭 암송하시고 십계명을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암송하시고 십계명을 하나씩 묵상하시고 살려고 애를 쓰시고 안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명령 주셨는데 안 돼요. 기도 못 해요. 기도 중에 기도 예수님까지 주기도를 암송하시고 주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분은 주기도를 100번, 500번, 1000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주님 가진 기도 많고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작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신앙 고백 중 가장 오래되고 그러니까 동쪽은 우리 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 정교회, 서쪽은 우리 가톨릭인데 그 전에부터 있었던 신앙 고백 가장 오래되고 모두가 다 공동으로 동의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리고 종말까지 그거 하나하나씩 암송하고 그거 하나씩 되뇌어도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유튜브 틀면 하루에 몇 시간씩 보시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시잖아요. 보실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직자회 세미나 갔는데 제일 문제가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들 몇 시간 틀어 보시는 그 중에 이단과 잘못된 게 들어가도 분별을 못하는 그 부분을 목회자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보시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화폐 감별사가 있답니다. 진짜와 위조. 화폐 감별사 진짜와 위조 감별하는 방법은 가짜를 많이 보게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진짜를 많이 보게 한답니다. 가짜가 숱하게 여러 종류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만 계속 보고 있으면 가짜가 들어오면 딱 보여집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면 진짜인 10계명,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주님 가진 기도, 주님이 가진 기도 길지 않잖아요. 사도신경 매일같이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성경책의 앞뒤에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계속해서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 되면 뭐 학습세례 문답서 있든 아니면 교리든 고백서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의 마지막 목표는 자람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지내면서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게으름입니다. 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직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움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한 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까워야 가까웠게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 성경 말씀 다 읽기 어려우면 우선 제가 드린 대로 십계명 그리고 주님 가신 기도 사도신경 더하여서 교회에서 말씀 보자고 하면 좀 같이 보시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셔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래도 신앙 우리 묵상하면서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일 우리 은혜롭게 성찬 성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다른 일에는 전문가 저리 갈 줄 알 정도로 빠삭하게 알고 그 일에 파고들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나누면서 신앙만큼은, 교회 생활만큼은 그냥 겸손한 척하며 게으르게 있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죽기 전에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밖에는 없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